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49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49편을 읽다 보면은 마치 그 지혜문학, 지혜의 시를 읽는 것과 똑같죠. 마치 잠언서를 읽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편에도 여러분 이처럼 지혜를 말하는 지혜의 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깨닫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지혜의 시는 3절과 4절을 보듯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병행구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면서 이처럼 오묘한 말, 지혜, 명철, 또 비유 이러한 것들을 병렬구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도 역시 그러한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49편에서 특히 몇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마치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49편에 나타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순리의 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임을 49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은 귀천 빈부를 막노라고 다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또 아무리 가난하다고 그리고 귀하든 천하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지혜의 시다라는 것을 49편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목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노라고 다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말하는데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땅에서 다 허망한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삶, 전도서의 그러한 주제죠.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짧은 이 세상의 기간 동안으로 끝나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해 위의 삶, 하나님과 연관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건 영혼과 연관되고 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혜 있고 지식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17절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정욕대로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왜 허망하고 허무하냐면은 이건 곧 끝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걸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귀천 빈부를 막노라고 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혜를 말하겠고 명철을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또 오묘한 말을 이렇게 풀어서 이곳에 기록해 놓을 테니 이걸 잘 듣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행복하고 또 영원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죄악 덩어리예요. 그 악함과 패역함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는 곳마다 죄악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애워싸고 불의와 타협해라라고 늘 악한 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심지어 택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르면서 미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악함 속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훔쳐가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 우리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은 주셨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는 못 이겨요. 그 영적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것은 주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렇게 명철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아무도 그것 가지고 구원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천하를 얻을 것 같고 엄청나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에 좀 편리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엄청나게 부자고 재물을 가지고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의 죄값 하나를, 거짓말할 한마디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속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걔를 이렇게 구속해 주십시오.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속전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영원한 속전을 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만이 그의 그 생명의 값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 주님이거든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그 보배로운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가치가 있죠. 충분한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과 어떤 짐승의 피값으로 우리의 속전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해요.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믿기만 하면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죄값을 심판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죠. 명철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그 아름다운 엄청난 그런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받지 않아요. 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차를 타면은 천국으로 가는데 이 기차를 타지 않고 다른 것을 타겠다라고 야단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것으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속전을 낼 수도 없다. 도움을 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이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한 생명을 속량하는 것, 그를 구원해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은혜,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이 시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쓰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기간 동안 유효기간만 살다가 지혜 있는 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학식이 있고 뭐 엄청나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다 죽어요. 여러분 그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40대, 50대, 60대, 70대 되면은, 여러분 50대, 60대, 70대 되면은요, 어떤 박사가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다 평균이 돼요.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도요, 뭐 100억을 가지면 뭐합니까? 통장에 들어있을 뿐이지. 다 70대, 80대 되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그냥 먹고 살고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뭐 90세, 100세 되면은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다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들고 못 가요. 놔두고 떠나게 된다라고.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물론 교직에 있었습니다만은 교직에 있게 될 때도 막 뭐 어디 섬에 가서 있고 뭐 그래서 점수를 따가지고 교감이 되고 또 교장이 되고 막 이런 것들 막 교사들 사이에는 그렇게 합니다. 막 그게 막 최고인 것 같아요. 그때 지나놓고 보면 딱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어떤 것에 속해 있었던 그 안에서 발버둥치면서 뭔가 데려가지면은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있어도 우리 가운데 질병이 들면은요, 병이 걸리면은 또 그 힘써서 막 행하는 모든 것들도 손을 내려놓고 쉬어야 되잖아요. 병상에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를 영원을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속이고 또 탐심을 내면서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49편은 다 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쌓아뒀던 것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른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을 않지만은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생각에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거처가 대대에 이르리라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토지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고 요즘에는 무슨 유명한 사람 거리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떠나는데.
무슨 거리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는 막 이 땅에 남겨봤자 공적비를 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적비가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지만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떠나버리고 자기 이름 기념비 세우고 저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이름을 붙여서 이름표를 새기고 기념비 세우고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군대를 갖다 쳐부수고 오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와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무엘이 나가서 사울 왕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 사울 왕이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기념비 세우고 뭔가 엄청나게 공적을 세웠다고 그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것은. 근데 사람들은 자기 토지에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이름을 붙이고 자기 호를 쓰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는요. 이 시편 49편에서는 정확해요. 말씀이요. 지혜의 시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또 번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결국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스럽게 살다가 그거 다 남겨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르면은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희의 영혼을 취하면 너희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그렇게 이제는 살자라고 말하는 그에게 오늘 밤 너희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 말씀을 있는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물질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물질 중심으로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뭐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르냐면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지하게 되고요. 무정하게 되고요. 원통함 용서하지 않게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 중에 다 나오잖아요. 감사가 없어지고 거룩이 사라지고 막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런 척하면서 살아요. 능력은 부유하면서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렇게 돼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일 정직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자, 정직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죠.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결국은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 결국은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정직한 자, 의인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개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이들에게는 이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시도 나오고 있죠. 이 시인도 고레 자손도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건져낸다고 말합니다. 모든 자들은 수월로 들어가지만은 죽음의 자리에 망하고 멸망하는 심판의 자리에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낸다라고, 하나님이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날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하나님의 품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16절 보십시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다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악인이 막 잘되고 뭔가가 할 때에 그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에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러니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또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목숨을 해하는, 육신의 목숨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몸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치부하며 그 집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라고 권세가 있다라고 그거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게 될 것이고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살아있을 때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대로 가고 소홀에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빛을 못하고 굴한 음부의 권세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예수를 믿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해서 이 지혜의 시 49편이 끝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았거든요. 알거든요. 그곳의 심판이 너무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가 알기 때문에 힘을 써 애써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 얻기를 위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가 견눈질하지 않고 달려간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구령의 열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이 가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